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이 전체적으로 34회째에 해당합니다. 무량의경 10공덕품은 6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전번 시간에는 54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또 55페이지는 아래에서 일곱째 줄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는 다우치자는 기지심 하며 거기까지. 오늘은 이제 미능도피자는 기도피심하며 행시박자는 기십선심하며 오유의자는 지무의심하며 유태심자는 작불태심하며 유루자는 기무리심하며 다번뇌자는 기재멸심하느니라.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10공덕품 중에서도 첫 번째 공덕은 이 공덕에 대한 이 가르침은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이해를 해서 그걸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공덕품에서는 그렇게 파고들어서 연구를 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공덕에 대해서 나온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어서 미능도피자는 기도피심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미능도피자. 이 도란 말은 제도를 도자입니다. 아직미, 피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피안이라고 하면 다른 곳, 차안이라면 이곳을 얘기하는데, 이 피자란 말은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정말 평화롭고 참다운 그런 행복의 세계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나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제를 해야지만이 결국은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 나 혼자 존재한다고 자기 본위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자기 본위 중심적인, 자기 본위에 중심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기적이고 세상을 병들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을 인도하여 구제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남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절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사람들은 자기만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화목하지가 않고 평화롭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나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 수가 있다.
무량의경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자타일시 성불도. 자타일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덕을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공덕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깨트려보고 또 그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남을 구제하는 그러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살의 6가지의 덕목이 바로 육바라밀이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도 남도 함께 구제되지 않으면은 참다운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스스로 남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을 바로 기도피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구제를 해야지만이 내가 행복해진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이런 가르침이 없다고 그러더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하죠, 그게. 이 세상이 힘들고 또 강도 도둑들이 많으면은 결국은 나도 피곤한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세상이 평화롭고 자유로우려면은 바로 이런 부처님의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자타일체감을 가졌을 때 세상은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행십악자는 기십선심하며 그 다음 단어입니다. 아래에서 둘째 줄이죠. 54페이지. 행십악자. 우리가 청수경에도 나와 있죠. 십악이라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이게 나와 있는데 십악이 있고 십선이 있는데 십악이라는 것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바로 십악이라고 그러는데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바로 십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악행을 떨쳐버린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바로 기십선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십악을 갖고 있는 나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가르침이 바로 무량의경이요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십선의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는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또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또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큰고 적고가 있고 생멸이 있는데 실상세계는 둘이 아니다. 실상세계를 알면은 바로 이제 공부는 다 한 거죠, 그게. 실상세계를 깨트려 봐야 된다. 또 깨트려 봤으면은 그 마음을 이 실상세계에 고정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 십악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10가지의 나쁜 그런 행위를 십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이 3가지, 입으로 하는 것이 4가지, 마음으로 하는 것이 3가지. 천수경에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사음중재, 망어, 기어, 양설악구, 탐진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10가지의 나쁜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좋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고 좋지 못한 그런 기사거리가 나오면 세상이 어지러진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함께 살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살생이라는 것이 십악 중에 첫 번째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살생이라는 것을 꼭 살아있는 이 생명체만 살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무생물도 역시
함부로 했을 때 살생이라고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다는 이것이 살인이고 살생인데, 우리가 무생물에게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생물들, 우리가 말하는 쌀도 함부로 해야 되지 않을 일이 바로 쌀도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쌀을 함부로 버리고 밥을 함부로 버리면은 그것도 쌀을 죽이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식을 함부로 하는 것도 살생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것도 역시 죽이는 거지만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음식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생의 반대는 뭡니까? 그게 방생이죠. 그게 방생. 살생의 반대는 방생이에요. 방생이라는 건 살리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방생이 제일 좋은 방생이 뭘까요? 그게 미꾸라지 방생 아닙니까? 그게 미꾸라지, 가물치, 메기 이런 방생이 아주 최고 방생이죠. 그게 거북이 방생. 거북이 방생하면은 거북이가 그 다른 그런 물고기들을 또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게 가물치도 그냥 큰 것이 아니라 다 잡아먹어 버려. 그게 또 미꾸라지 방생하고 추어탕 한 10그릇 먹어버리고. 그래도 미꾸라지 방생이 최고예요. 그게. 이게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는 필요해요. 그게 인지상정이야. 그게. 당연히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그런 마음은 당연하지만 큰 어떤 대국적인 걸 보고 뭘 행동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미꾸라지 방생을 하지 않고 뭐 새에게 먹이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방생이죠. 살리는 것이니까. 사람의 그 마음에 기가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것도 바로 방생이에요. 옛날에 우리 불교인은 아니고 기독교인인데 김무엇인가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뭐 스리랑 부부 해가지고 뭐 기 살린다 뭐 그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남편의 기를 살리고 아내의 기를 살려주고 자식의 기를 살리는 것도 그것도 역시 방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를 죽이는 것도 바로 살생인 것이고. 그러니까 미꾸라지 방생도 좋고 가물치 방생도 좋은데, 더욱 좋은 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화경을 공부고 또 하는 행동은 또 하는 행동이 또 다릅니다. 그건 어찌할 수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깊이 공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상세계를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부분이 오더라도 정말로 초연할 수가 있는데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고 현실적인 건 현실적인 것이 우리 불자들의 삶이다 그런 얘기죠. 또 특히나 불자들의 그 불교의 이 종교 활동이 어떤 신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불교가. 어떤 학문적으로만 탐구를 하고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탐구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흔들려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종교가 불교예요. 사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근본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 얘기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우리가 말하는 실상세계, 근본세계, 그 세계에 부처님께서 모든 걸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학문적으로만 탐구를 합니다. 글자를 아무것도 몰라도 그 부처님께서 우리 옆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확신력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장애가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업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 세계를 만들어낸 세계가 실상 세계인데 그 세계를 가려면 통로가 필요한데 그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을 바로 업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업장 소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명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학문 쪽으로 자꾸 탐구를 하는 거예요. 이 칠불통결학에서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이제 개송이라고 합니다. 내구절로 되어 있는 것을 개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자정기란 말이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소리는 마음은 수행의 도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잘 쓰는 수행의 도구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도 말씀했는데도 자꾸 다른 방법으로 어떤 학문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불교가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또 스님들도 요즘에 오갈 데 없는 스님네들이 돌아가시면은 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 임종 세례를 받고 아무 데나 가서 화장해버리고 무용고 처리를 해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불교 포교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나중에는 거둬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게 무용고 처리를 해버리고 또 교회 가서 세례받고 간다는데 이래서 되겠냐 그 말이죠. 글자를 법화경 몰라도 괜찮습니다. 금강경 몰라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서 안 들어진다 하더라도 큰 대국적인 걸 본다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안 낫고 본인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흔들려요. 그것은 당연히 사람으로서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만은 크게 본다면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직업에도 귀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열심히 사는 것은 역할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복덕을 짓는 것도 경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물 수만 마리를 살린 것보다도 사람 살리는 것이 최고의 방생이라는,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그게 공덕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미꾸라지 방생 한 10차례 하고 추어탕 한 10그릇 먹고 또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가물치를 탁 먹고 가물치 또 방생하고, 가물치가 또 물고기들 다 잡아먹어버리잖아요. 그게 물고기가 가물치 방생이 본인이 좋아서 하지만은 결국은 또 방생하면은 그 애들이 또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 순리대로 놔둬야 되는데 그 마음이야 높이 사겠지만은, 그래서 떡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떡을 죽이는 것이니까. 요즘에 특히나 놀랄 일입니다만은 노보살님들이 돌아가실 때 자손들이 49제 같은 걸 지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돈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49제를 안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손들이 뭐 성당 다닌다는 교회 다니면은 제사 지내니까 성당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사도 우리가 그동안에 쭉 이어왔던 그런 관습적으로 했던 것이면은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현실 세계에서는 지내야 돼요. 실상 세계에서 본다면은 안 지내도 되는 거지만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은 필요하죠. 그게. 근데 제사를 지내고 있던 것을 제사 지내지 말자는 것은 무슨 심보냐 그 말이죠. 그게. 기존에 했던 건 성당에서도 우리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가지고. 현실 세계에서는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실상적으로 본다면은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게. 그렇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통닭을 좋아하셨다고 해서 통닭을 제사 때 올려놓았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옷을 입혀가지고 올려놓으세요. 먹지는 않지만은 그런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엄마가 좋아한 것이니까 올려가지고 뭐 누구는 나눠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엄마가 좋아하면은 돈도 한 500만 원씩 재산 이럴 때 갖다 놓으면은 또 절에다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돈을 좋아할 것이니까. 근데 49제를 예약을 해야 돼요, 노보살님들은. 각 사찰에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77제는 안 지내더라도 초제 막제 정도는 지내주라. 그리고 정서를 돈이 없으면은 조금씩 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정서를 자손들한테 줘야지 49제라도 지내 먹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아무 대책 없이 돌아가시면은 안 지낸다니까요, 그게. 안 지내. 현실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49제 지낼 필요도 없겠죠, 그게.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이 가득히 있으신 분들은 49제도 지내줘야죠, 그게. 스님들도 큰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49제가 필요 오겠습니까? 그런 49제를 통해가지고 발심을 하기 위해서 쭉 돌아가면서 49제를 지내잖아요. 이미 큰 스님들은 해탈을 하셨는데 무슨 49제가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극락을 뛰어넘으셨는데 이미. 실상세계에 가 계시는데 여기서 돌아가시는 거, 실상세계로 돌아가시는 것을 돌아가셨다고 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열반에 드셨는데 무슨 49제가 필요하겠어요? 그러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 스님이 돌아가셔도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안 지내도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계시면은 49제 예약을 하세요, 미리. 나중에 돌아가서 걱정할 거 없잖아요. 절에서 증서 하나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77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초막제 정도만 지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위패도 좀 모시고 미리미리. 위패 모시면은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또 많이 모셨잖아요, 그게. 장생위패라고 해요. 그런 마음의 어떤 여유가 없으면은 이 죽이는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게. 기를 죽이는 것도 바로 죽이는 거예요. 남편의 기를 살리는 것도 방생이고, 아내의 기를 살리는 것도 바로 방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 다음에 탐욕, 진해, 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박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또 속임말, 두말, 악구라는 말은 욕짓거리 하는 것이 악구죠. 그 다음에 탐욕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물질이든 간에 또 아니면은 마음이라도 그렇게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모르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고, 진이라는 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성내는 버릇, 그것도 아주 안 좋습니다. 우치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치라고 그러는데, 지혜가 부족한 것을 우치라고 그러죠. 이것을 바로 시박이라고 하고, 바로 도둑질을 하지 않고 보시를 하고, 또 사행을 하지 않고 정행을 하고, 거짓말, 속임말, 양설, 악구하지 말고 참말하고 부드러운 말하고, 탐진치하지 않고 자비이사로 바꾸는, 그게 바로 시박을 십선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생에 대해서도 폭을 넓게 좀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방생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하고 행동이 다르다니까요,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은 확고하니 공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겉멋만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폼생 폼사라 울지 않습니까? 폼은 잘 잡은데 하는 행동은 아니다는 거지, 그게. 그것을 이제 덜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누구 말대로 63빌딩에서 가족이 전부 낙하를 했는데 하나도 안 죽었다. 여전히 안 죽었냐?
뭐 막둥이가 뭐 덜 떨어져가고 안 죽고, 둘째는 뭐 비행 청소년이라 안 떨어지고, 엄마는 뭐 치맛바람이나 안 떨어졌다나 어쨌다나, 아버지는 바람둥이라서 바람 타고 내려오니까 안 죽고. 사람이 공부는 하기는 하는데 좀 덜 떨어졌다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열심히 한 것 같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가방은 큰데 공부는 안 되는가. 뭐 하기는 해. 열심히 해. 그런데 하는 행동 보면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전혀 이게 공부가 마음적으로 되지 않았다. 그걸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유의자는 지무의심하며 이렇게 돼 있죠. 요 유의자. 유의란 말이 있고 무의란 말이 있죠. 유의란 말은 바로 현상세계에 대한 그런 생각, 현상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있다는 그런 신앙심을 깊게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중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근본세계, 실상세계, 또 영혼 불멸한 세계, 또 절대적인 세계, 우리들이 삶은 상대적이잖아요. 그 실상세계를 알면은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뭐 화두를 잡든 주력수행을 하든 그 실상세계를 알기 위한 방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실상세계를 가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 발원이 있으면 투입을 시키면은 그대로 그림자처럼 드러나는데 그 길이 막히는 것을 한계라고 얘기하고 업장이라고 얘기하고 장애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 뚫어내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주력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절 같은 경우는 신묘장구 대단인을 합니다. 또 광명진원이 맞으시면 광명진원 하고, 관세음보살도 필요하면 관세음보살도 하고, 지장보살도 하고, 다 거기 통로를 뚫는 거예요. 선왕대신을 해도 좋고. 그런데 오직 그 생각을 할 때 실상세계를 관을 하고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나를 부를 때도 사람마다 전부 다르게 불러요. 이게. 다르게 부릅니다. 그러듯이 부처님의 명호는 숱하게 많지만 명이 불이다, 이름이 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세계를 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은 어렴풋이라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세계를 가르쳐 주신 분이 그 훌륭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대단한 분이죠. 누가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지장보살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미타불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비로자납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약사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문수보현을 봤습니까? 관세음보살은 보문시연인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일정한 그 모습이 그 모습이라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모시고 있는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이 그게 있기는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게 의지를 하는 거죠, 그게. 일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 모시고 있으니까 그 부처님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게. 보문시연인데 어떻게 일정이 정해졌냐, 그 말이에요. 서로는 세 가지로 모습을 나타내니까 정어지가 못 오는 거고, 묘원보살은 서로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모습이 고정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흔적만 남는 거예요. 마치 사진을 찍으면은 인화된 그 모습이 그 흔적만 남은 것이지 그 모습이 그 모습이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인연법이라고 그러는데, 인연법을 존재케 하는 세계가 바로 진실세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알면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깨트려 보는 것은 너 나가 분별이 없는, 내 절이다 네 절이다, 내 나라다 너 나라다고 분별이 없는, 내 거다고 네 거다고 분별이 없는 그 세계, 그 마음을 쓰는 사람을 우리는 깨달았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냐 그 말이죠. 없죠. 이렇게 하면은 내 것을 주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면 안 주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별심이 있는 것은 바로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뭐 주장대를 들고 안 들고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유의라는 것은 상대적인 세계,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유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무의심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세계, 우리를 정말로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우리를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알 수 없는 크나큰 힘을 갖고 계시는 그 부처님이 계시는 바로 실상세계, 그 세계를 절대세계라 하고 우리는 무의세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세계에 녹아 들어가라. 절대세계에 녹아 들어가면은 상대세계에서 적용되는 모든 인연으로 초래하는 그러한 것들은 전부 초월해 버리기 때문에 모든 업장이 악업이 소멸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계로 우리가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연법으로 생기는 것들이 전부 그 세계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하기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생각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잊어먹고 까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수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기억은 안 까먹는 것을 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읽고 외우고 해설해보고 쓰는 것이지 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씀으로써 하나라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복잡한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잡해. 그러지만은 뭔가를 좋은 일을 하면은 그 좋은 일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근데 우리들은 성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무슨 공덕을 지으면 금방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 공덕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공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공덕을 지어가지고 금방 나타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 이런 무의의 세계를 안다면은 현상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세계에 끄달려가지 않고 거기에 안정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10공덕품인 중에서 첫 번째 공덕, 중요한 공덕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유태심자, 작불태심하고, 이 태심이라는 것은 물러나는 마음인데 뒤로 돌아가는 마음이 태심입니다. 신앙하는 마음이 뒤로 돌아가는 것을 퇴심이라고 그렇다. 이것은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다만 어떤 현실 세계에서만 찾아가는 그런 집착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을 태심이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화경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마음, 신앙심이 돈독해진다. 이 불교가 계속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유지하려고 그런다면은 나 혼자는 안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심이 돈독하지 않으면은 전하다가 말다가 그럽니다, 그게. 전법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글자를 몰라도 되니까 굳게 부처님께서 항상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준다는 재불현전삼매라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항상 내가 옆에 계신다는 그런 확신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앉아가지고 아니면 누워서 마감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이 그 계시는 절대의 세계로 우리는 돌아가면 되는 거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법화경 공부하신 분들은 고통 없이 조용히 선정에 들어서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병이 있더라 하더라도 회복이 되고,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 현상 세계는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돈이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없다가도 있기도 하고 병이 생겼다가도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거다 그 말이죠. 권력이 있다가도 없다가 이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재물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재물이 금방 대박이 날 것인 거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죠. 병도 너무 걱정할 거 없어. 때가 되면 다 낫게 돼 있어 그게.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과거의 수급, 오랫동안 묵었던 업이 한 번 걸레로 닦은다고 닦아지냐 그 말이죠. 그게. 안 닦아져 잘. 그러니까 이렇게 부단히 노력이 필요한다 그 말이죠. 정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의 에너지, 그런 믿음의 마음, 그것이 바로 무의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염력자들이 초능력자라고 그러는데 초능력자들이 어떤 상자 속을 그냥 다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아보잖아요. 그게. 그 상자의 이 물질을 깨트려 봐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미국에서는 그런 염력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비행기도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마음이 있으면은 바로 염력도 쓸 수가 있고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입을 시키면은 우리 공덕을 투입시키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금방 안 나타난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을 하고 이게 맞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루자는 무르심을 갖게 된다. 유루라는 것은 이제 번뇌가 있는 것을 유루라고 하고 번뇌가 없는 것을 무루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유이나 유루나 똑같은 말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눈앞의 현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번뇌가 생긴다 그 말이죠. 눈앞의 현상에만 사로잡히면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는 한 번뇌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있어도 번뇌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법화경이고 법화경은 즉신성불이라고 해서 미래의 행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행복을 살자는 거예요. 지금 행복을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내가 어떤 몸을 갖고 있더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나를 이런 몸으로 어머니를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 이런다고 해서 자기 몸이 좋아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게. 나는 왜 이렇게 제복이 없을까요? 거의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본인 복덕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복덕을 많이 해야지 공덕을 쌓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해야지 자꾸 엉뚱한 데만 생각하다 보니까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 영화도 한 20대가 나를 사랑하는 스파이라고 이렇게 007 영화에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을 해야 된다니까 나 스스로를 사랑을 해야 돼. 근데 나를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자꾸 본인을 학대한다고 말이죠. 그건 좋지 못한 생각이에요. 그게. 주어진 것을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주어진 것을. 몸이 아프더라도 아픈 대로 받아들이고 뭐 제복이 없으면 자꾸 보시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경전도 자꾸 보고 또 우리 절에서는 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니까 대다란이를 통해 가지고 그 실상세계로 가는 그런 통로를 좀 뚫어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치료 다란이로 해가지고 법화경 끝날 쯤에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있으면은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다란이를 일독으로 하겠습니다. 매일 집에서 21독이나 108독이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실상세계를 관을 하고
그 통로의 업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재물이 안 생기고 권력이 안 생기고 아프니까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좀 속도를 좀 내 가지고 신묘장군 대단한 일을 또 오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려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가로니가야 다라나가라야 다사명 나마 가리다바 이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갔다 다마 가린나야 마발다 이삼이 살발다 사다람 파바바랴미 수다감다 타오 마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아레마 모지 사다바 삼마라 하린나야 구루구루 갈마사다야 마면제 다라다라 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임마라 몰제 노게 세바라 나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하레 바나마 나바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모짜 모다야 메다리야 니라간다가 마사나 사람마라 하린나야 마나 사바시타야 사바시타위 세바라에 사바 니라간다야 사바하 바라하 무카신가 무카야 사바하 바나마 따야 사바자구라 사카섬나네 모다나에 사바 마라 우따다라야 사바 바마사간다 이사이체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мя그라 잘마이와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려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려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나모라 다나다라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집에서는 매일 열심히 해보시고 방송이라 짧게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공부를 해서 많은 공덕을 지었고 또 다라니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서 좋은 쪽으로 변화를 가져서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처님 믿고 가신다면은 뭐 병이 있으신 분이나 또 어떤 인연 관계나 또 재물에 힘들으신 분이 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